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저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되라고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죄 사함 받으라 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삶을 바꾸어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삶의 태도까지도 바꿀 때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술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죄를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짓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잘못된 그 삶을 뭐 하는 것?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복된 삶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라는 말은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 등을 뜻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살인자 바라바는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바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극악성을 드러냄으로써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생명의 주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극악한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주시라 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생명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할 때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말합니다. 영생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원수 마귀도 나를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긴다, 뺏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은 원수 마귀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였도다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살인자는 놓아주고 오히려 생명의 주는 죽였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원문상으로는 너희들이라는 말을 14절에서 강조하여서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는 너희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요 살인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굳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 거다? 너희들이 죽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숨어 지내던 비겁한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들이 변화됐느냐? 오순절에 성령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담대한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비겁한 모습으로 숨어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니 그들이 담대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으면 담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돼요. 누구처럼요?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봐 그리고 그들을 죽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님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러한 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다 같이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벌벌 떨었어요. 숨을 곳이 없는가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담대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어도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육적으로 좀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마시고요. 뭐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자랑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했던 내가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로서 다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어. 그러니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세력과 그로 인한 모든 결과들에 대한 승리, 즉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죄도 이기셨고요. 사망도 이기셨어요. 예수님 본래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이기신 분, 죽음도 뭐 하신 분, 이기신 분.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와 무엇보다도 사도들 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인이 된 겁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죠. 살아있는 증인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라고 할 때 걸어간 그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부활의 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는 그 내용이 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증인이다 그 말. 이 일이 사도들이 증인이고 또 고침받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이 뭐다?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바로 너희가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녀들로서 그 언약의 후계자다. 그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언약의 상속자로 언약의 후계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의 후계자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언약의 상속자고 너희들이 언약의 후계자야 라고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언약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받을 자다? 복 받을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도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나도 언약의 후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말씀은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적용된다고요? 나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진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아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믿을 때에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언약의 뭐다? 후계자다. 나 또한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그 후손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창세기 12장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한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모든 것을 임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동일한 것으로 그는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예수님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씨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설명되었듯이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한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려고 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씨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먼저라는 뜻의 히민 프로톤이라는 말이 문장 처음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라는 그 말이 원어에서는 먼저 나온다. 이것이 이제 문장 처음에 나옴으로써 강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가 첫째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먼저라고 표현을 하셨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실 것 같으면 너희에게 먼저라는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나 너희에게 먼저라는 말은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차례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문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씨를 가진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 그릇이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릇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쓰임새에 따라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든 것에 대해서 그릇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에 따라서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하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하셔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십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어떠한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20년 전도하고 30년 전도해도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고, 그를 내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악한 자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죽기 직전 누굴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였지만 사형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형당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 죽기 전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직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두 사람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구원의 부분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전도했는데 말 안 듣는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전해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저 사람 내가 수십 년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 왜요?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왜 내가 하나님 돼야 돼요?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되는 행위가 뭐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먼저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제사함 받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 종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의 반복으로서 각인이 회개하여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말씀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설교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켜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시험을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치유의 기적 자체만 강조하여 논한다면 우리는 나무는 보고 정녕 뭐는 못 보는 사람이 될까요? 숲은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 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고 그 기적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3장에서는 그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을 설명하면서 증거한 베드로의 훌륭한 설교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그리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한 베드로의 그 설교를 집중시키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3장의 목적임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읍시다. 할렐루야.